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의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제목은 연회장이 변하게 된 동기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기록했습니다. 이 연회장은 신랑의 혼인잔치에 맛있는 술을 먹으러 온 이방인입니다. 자, 여기는 술이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3절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됐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포도주는 육적인 포도주는 우리의 육체를 취하게 하지만 영적인 포도주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봉독해 올리던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마다 좋은 술을 먼저 내놓고 나쁜 술을 나중에 내놓는 법인데 어째요 너희는 좋은 술을 나중에 두었다가 내어놓았느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법으로 읽어봐도 물을 떠다 준 이 일 뺏기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과학의 원리를 보십시오. 술 속에 모든 걸 넣어야 썩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술이 되는 것이지 물 속에다가 그걸 넣었다 그래도 썩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를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다 제자를 향하여서 마지막 제자를 택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사건을 도래하면서 2장을 올라가는데 이것이 첫 표적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 표적의 의미가 뭘까? 왜 이런 표적을 주셨을까? 바로 오늘 연회장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표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연회장이 변하게 된 동기, 이 사람이 엄청난 변한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좋아하는 술보다 더 좋은 술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술을 먹어도 뭐 아니 그렇게 맛있는 게 나왔단 말이야? 끌고 갑니다. 100세주 50세주?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들으시고도 놀래서 50세주로 간다고? 50세를 젊어졌다고? 이래가면서 가잖아요. 야, 너 이제 10년 된 거 먹었냐? 나폴레옹 꼬냑 150년 된 거 먹어볼래? 돈도 아깝지 않게 가요. 그걸 찾으러. 너 바렌타인샵 30 먹어봤니? 약을 박박 올려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돈을 벌어서도 그거 먹으러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더 좋은 술을 먹으러 가잖아요. 좋으니까 찾아가는 거야. 왜 백화점을 가요? 조그만 가게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니까 백화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걸 가지려고. 예전엔 동대문 물건, 남대문 물건이 아주 제일 이치류였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디다스, 아식스 이거 왜 찾아가요? 메이커라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메이커니까 더 찾는 거야. 늘 말씀드렸죠? 루비통이 어떻고 빠삐용이 어떻고 우린 그런 거 몰라. 버버리가 어떻고. 아니 무슨 추리닝 하나에 그까지 10,000원 주면 살걸 버버리 100만원 그거 주고 왜 사 입어요? 그렇잖아요. 좋으니까 사 입는 거 아니에요? 메이커는 가방에 찢어져도 1년 12달 가도 수리가 100%야. 근데 싸구려 사면은 몰라요. 갈 때 올 때 틀려. 그러니까 메이커 찾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걸 찾는 이유는 뭔가 틀리니까 찾는 거죠. 그냥 학원에 다니고 잠을 못 자고 공부하는 거는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대학교를 가면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표적의 역사는 그 표적이 목표가 아니라 그 표적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연회장이 변하게 된 동기가 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변하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이 변화를 받으니까 하늘로부터 은사 능력을 부여받아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여주고, 선물을 은사 선물 이렇게 받는 것이다, 방법과 길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능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놀기 좋아했던, 노래방 좋아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가 줄줄 나가더라. 배우지도 않는데 250개국이 나간대. 막 랭귀지가 나가더니 회화가 가능해갖고 영어로 설교를 하질 않나, 영어가 막 들리질 않나. 외국 사람하고 지나가다도 전에는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고 나니까 외국 사람하고 얘기하라는 게 한낱도 두려워하지 않아. 은사능이 최고인 줄 알아. 그거는 주님을 만나는 중매쟁이, 보증이다라고 늘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이나 고린도후서 1장에 성령님은 보증인이다, 중매쟁이다. 즉 이 땅에는 중개업소와 같다, 사법서사와 같다. 그런 중개업자가 돈을 받아서 하겠지만 그 중개업자는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내면 그 다음엔 바톤을 어디로 있느냐, 주인에게로 옮겨갑니다. 주인에게 옮겨가서 땅을 사든 집을 사든 마지막에 세무서나 등기부에 신고를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다 마친 연후에 우리의 땅이라, 우리의 집이라, 우리의 자동차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까지 일하는 사람이 바로 중개업자인 것처럼 예수로서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구할 때마다 성령을 선물로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늘의 빛들로부터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선물들이 하늘의 빛들로부터 내려온다고 야고보 기자는 1장의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회장이 변하게 된 동기의 첫 번째,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했습니다.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해. 이 직분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맡겨진 자기가 맡은 일입니다. 자, 세상의 지도 질서를 참 잘 지켜요.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 전에도 말했죠.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딱 붙어 있는 것이 충성 충자라고. 마음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작심 삼일이 아니고 거기도 마음 심자가 붙어. 작심을 했어, 마음을 먹었어, 3일이 있으면 끝난다 그 뜻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를 표현한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라 말했어요. 남자의 말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보고 아들격이다 라고 해요. 말씀은 씨라고 요한일서의 2장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사는 누구에게나, 가정에 들어가서 딸 아들 분명히 크고 잘할 때는 아들을 좀 듬직하게 여기는 것뿐이고 딸은 좀 귀엽게 여기는 것뿐이지, 그러나 자식이 생각할 때는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 정도 컸습니다. 아들밖에 모른다. 지금은 보호하고 그냥 병들었으면 낫게 하고 이러는데도 그래도 오직 아들밖에 몰라요. 요즘 들어서는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을 낳으면 버스 탄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희망을 주려고 하는 말들과 같겠죠. 세상에 있는 회사에, 자, 직분 잘 아시죠? 대리부터 시작하여 말단 직원 대리, 그리고 과장, 그리고 상무, 그리고 이사. 같은 이사도 술상무도 있어요. 더럽고 치사하게 맨날 술만 먹어야 돼. 내 육신은 가루가 돼도. 왜? 접대해야 되니까. 그것도 상무는 상무야. 술상무 붙여주면. 그래야 안 그래요? 응? 거기다 이사도요, 재정이사가 있고요, 그냥 이사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돈 관리해야 되고 누구는 저기 해야 되고. 그러면 가급적으로 있어도 회장이 돈이 많으면 사장을, 월급 사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직분을 줬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녹봉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자기 직분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어떤 직분에 충성을 했나? 오늘 세 유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4절에 예수님께서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한 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로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그 4절 말씀만 딱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복을 주시는 시험의 직분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렇게 주선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그 시험에서 이겨내야 되는데 딱 4절에 한 절로 이어졌지만 5절은 다시 변화되는,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몇 날이 흘렀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의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 이상의 것도 아니고 그 이하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사도 바울님께서 말을 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로 쭉 내려가면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기 때문에 마땅히 젖 먹는 믿음 위에는 더 가질 수가 없다. 마땅히 그 이상의 것도 이하 것도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좋습니다. 엄마가 걱정을 합니다. 내일 아침 먹을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학교 안 가면 되겠습니까? 자녀의 직분은 학교를 가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지금이야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네가 안 주면 내가 벌어다 먹지 인간아. 그리고 사는 인생이 됐어. 근데 예전에는 남편의 벌어다 주는 손만 바라보니까 날 잠도 못 자고 돈 벌어봤자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그냥 신경질 나죽겠다. 내가 아냐? 이러고 나갈 수도 있어. 근데 그 남편이 나가서 고민을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그 남편이 친구한테 손을 벌리든 얻어 벌리든 신경질내면서 여기 있다 갖다 써라. 아이고 아이의 등록금이 그런데 아이고 아이가 어떻게 하는데 옷도 사줘야 되는데 이러면은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뭔가 이게 딱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라더라. 아니 혼인잔치에 사흘 되면 갈릴리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어요. 잔치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 청함을 받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데 거기는 제자들이 더 많이 먹었을 것 같아.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나를 따르라 그때부터는 세상을 끊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이 그렇게 간략하게 넘어갔지 다른 복음서를 보라고. 나를 따르라 하고 따라다니면 그만큼 세상을 등진 거야. 얼마나 술 생각이 났겠어. 그 결국은 다 했는데 다 떨어지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안타까우니까 내 때가 아직은 이르지 못했다. 예수님은 다 여기까지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시험하는 직분을 갖고 계셨고, 두 번째 어머니 마리아는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영적 비밀을 지킨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을 거예요. 자, 내가 분명히 밑에 여긴 부목사와 준목과 전도사들이 우리 교회는 많아요.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터인데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느라, 그리고 이 말은 빼고 가서 전하라, 이런 적이 많이 아마 체험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까지 전한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절대 너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나는 죽어 이래가면서도 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는 연회장 같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세요.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오해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대로 해가라고 그랬죠. 그 이상은 어머니 마리아는 참견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이러고 나오면 글쎄가 답인 줄 알고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이 나한테 한 거 보니까 그게 되는가 봐.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말했으니까 괜찮아 이래가면서 하는, 아주 여기는요 당회장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많고 성령도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영혼전도 안 된다고 걱정하죠. 여러분이 안 변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아십니까? 어머니 말은 영적 비밀을 끝까지 간직하고 무슨 말씀이라는 건 무슨 말씀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십니까? 그럼 마리아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영적 비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대로 지켜라 그랬어요. 그것이 어머니 마리아가 가졌던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꼭 알고 있지만 이종이 입에 나가기 전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 일반받아서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몰라. 이렇게 끄는 어떤 연회장이 어떤 이방인이 구원의 자리에 올 것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겠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 저와 같이 성경을 가졌던 분이십니다. 아십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까지도 하니까 그게 참으로 이종이 마음이 아플진데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명수기에는 여러분들이 멋진 직분자들로 커야 돼요. 아십니까? 자신들의 직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배우는 직분인지 보고해야 되는 직분인지 참아야 되는 직분인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통반장을 다 해요. 그래서 영혼들이 다 떨어져 나가. 어떤 병원에서 박사가 수술을 했는데 레전드 인턴들은 계속 순회만 하면서 점검만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레전드 인턴은 점검만 합니다. 절대 메스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박사밖에 없습니다. 의사밖에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약을 날라줄 것이며 온도계에 체온을 잴 것이며 혈압을 재고 다녀라.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고하도록 해라. 그 이상의 직분이 아닌데 그냥 아마 예수님도 12제자 중에서 막 책망을 늘 사단아 내 뒤로 몰라가라. 베드로 사도 야단 맞았죠. 그 밑에 제자 야단 맞았죠.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소문을 냈으니까 말하지 마라 하는 것까지 나갔겠죠. 저도 그게 이해가 됩니다. 어떤 한 영혼들은 경책을 하게 돼요. 그러면 때때로는 아니 나와야 될 말도 나가고 비밀도 나갈 때 있죠. 그걸 듣고 또로로 그랬대? 이러고 나가요. 그러니 어때?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며 영혼 전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만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직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배우는 입장이에요. 아직도 능력과 은사를 하사한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해서 병이 죽을 병이 고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넘어서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인들의 직분은 순종만 했습니다. 순종만 하는 직분이에요. 자, 오늘 그대로 하라는 그 말에 어머니 말씀에 첫째 순종을 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너는 그대로 하도록 하라. 일단은 어머니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가 6개가 놓였어요. 전례 전통대로 늘 6항아리 채우는 전례 전통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율법이 변하여 새로운 복음으로 바뀌는 변화인데 포도주의 역사는 새로운 복음입니다. 근데 율법이 변하여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변하는 거예요. 6항아리가 있어요. 늘 거기에 제사장들이 갔다가 이렇게 갖다 붓기도 하고 손발 쓰는 어떤 물두멍에 부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5절 6절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기에 예수님이 때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 때가 안 되면 기적을 안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정도에 명령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요, 어느 누구도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도 밑에 사람이 했더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아직은 이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해. 그건 계속 연장전이 될 겁니다. 반성들 할 줄 알아야 돼. 자, 6항아리 갖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중간이 채우는 게 아구까지 채우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라. 자, 어떤 순종?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라 했어요. 물을 채우고 떠다주는 순종을 했습니다, 이 하인들은. 그리고 8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하인들이 꽁시렁거리가면서 했습니까? 아니, 포도주를 달라는데 왜 여기다 지금 물을 갖다 부래? 야야, 이상하다.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를 달라는데 지금 우리 보고 물 떠다 주라 그러고 물을 가득 채우래. 만약에 나 주먹으로 매맞더니 내가 지금 미움받으면 어쩌지? 이 소리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떠났어요. 무슨 말씀을 하든 간에 이 무슨 말씀이랑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하인들은 기억을 했던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든 요상한 말을 하든 어떤 말을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술이 생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6항아리 아구까지 채워라.
그 말을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 떠다 줘라 그랬습니다. 떠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어떻게 이 좋은 술을 먹을 수 있겠더냐,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물을 갖다 주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당회장이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순종하는 직분을 받았으면 오직 순종만 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직분을 받았으면 전하는 것이고, 참아라는 직분을 잡았으면 참아야 되는 것이고, 뭔가 들어도 입을 다물으라면 그 다무는 직분을 받아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이 간질간질하고 나오고 싶어도 다물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기모거리, 벙어리, 그리고 장님이 3년이 되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오히려 이 종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종이 밝혀내는 것이 더 많지, 여러분들은 보는 거 듣는 거 이걸 다 참아. 여러분의 영혼이 지장성을 초래한다 그 말이야. 그 여러분의 능력과 은사가 그래서 늦게 임하는 건 모르고, 어느 시간이 돼서 외국 데려간다더라 근데 쟤네만 이뻐하는, 아니요, 세상을 그만큼 버려라 라는 순종을 했고, 입을 다물어라 하는 걸 순종을 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걸 순종했기에 기적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앞에서만 할렐루야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뒤에 가서는 또 지랄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지랄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더럽게 해. 하나님께 미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하지 마라, 화가 나도 하지 마라 그러는데 화가 나서 또 주둥이 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직도 변화를 못 받는 거야. 아직도. 아까 선이 우린 존재하는 거야. 로마서 7장 말씀에 나는 성령의 법으로 자꾸 가려는데 내 육체의 죄악의 법에 나를 끌어가는 도다 그랬어요.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니까 다혈질의 성격들을 그냥 있는 대로 악한 것이 쓰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데 지금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버리면 사업장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자신도 안 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이 병상에다 뉘어버려요. 침상에다 던질 터인지 그랬어요. 말 안 들을 침상에 던져버리는 거야. 아십니까?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좋은 술을, 어떻게 네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었느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성령이 모자르면 모자른 소리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냅니다. 천사의 소리를 낸다 그 말입니다. 늘 내가 기뻐하고 즐거울 할 일이 못 가. 군자 삼락이라고 얘기했죠. 가장 즐거운 세 가지에 부모가 구전이고 형제가 무고예요. 부모가 존재하고 있고 형제가 무사히 있는 것이 제일 첫째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자, 영적 부모, 여러분이 영적 부모격이고 영적 스승격 아닙니까? 그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형제 아닙니까? 부모와 스승이 존재하고 있는 거, 이 자리에서 이종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의 깊이와 높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옆에 있으니까 즐거움 아닙니까? 이것이 첫째 여러분이 가질, 영적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 군자 유삼령에 나온 두 번째예요. 앙불교 옅은 부부자거인, 하늘 한 점 부끄러움없이 살 것이며 사람 앞에 한번 흠과 점을 보이지 마라. 그것이 두 번째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사십시오. 그 형제들한테 손가락과 비방 소리 듣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이 어울릴 것입니다. 너는 불법으로 행한 좋아,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다. 책임 못 지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즐거움, 득천하 영재. 천하를 얻고 영재를 얻은 것이 이득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교육주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에요. 아십니까? 베드로후서의 1장에 나 있는 5절 이하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열매도요, 첫 번째가 믿음이며 두 번째가 덕을 쌓으라고 했어요. 아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건과 지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도리예요. 밤이 가도 다 못하니까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큰 제목에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했다가 연회장이 변하게 된 동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즉 믿음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한 것은 순종의 사람이라면 월권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믿음의 수준이에요.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월권 행위라는 것은 잘 아시죠?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그 사람의 모든 직위를 넘어가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무, 과장, 대리, 상무일지라도 모든 답들은 저 사람이 불쌍해서 본봉을 올려줘야 되는 것도 위에 상부의 보고가 돼 올라갑니다. 저 사람이 나쁜 걸 치고 싶어도 상부의 조종에 따라 그 사람을 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장이 싫다고 해서 대리를 내칠 수 없고요. 과장이 저 사람이 불쌍하다고 월급 올려줄 수 없어요. 다 꼭대기 올라가서 월급을 올려주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계획부엔 계획부, 생산부는 생산부, 관리부는 관리부, 또다시 여기서 공장장에서 기름칠하는 공장장, 월급이 계속 내려가서 공장장이 직원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월급을 타는 장소가 있고 일을 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휴가를 내야 되고 조퇴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장소가 다 틀려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이 지금 너무 잘 알죠? 근데 오늘 월권행위는 예수님 흉내를 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흉내를 너무 많이 내고 있다, 그 말이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도 예수님 흉내 내지 않았어요. 어머니였지만.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이것이 늘 귀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물을 떠다 주어라. 떠다 주었고, 그리고 물을 갖다 부어라. 근데 미리 기적을 계속 받은 사람이 기적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죠. 야, 이 물 떠다 주면 반드시 여기서 기적이 나서 포도주가 된대. 이 말 한 적이 없어요.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 한 잔 갖고 과민성 대장염을 고치고 만성 신부혈자를 고치고 커피를 30도 안 먹은 커피를 먹게 한다고 이 종이 딱 한데 그걸 흉내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커피 마셔, 괜찮아, 잠이 잘 올 거야. 이게 월권행입니다. 아십니까? 아니, 이종한테 내려서 이종의 말을 들어서 하는 거고, 그거 아무나 그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잠 안 오고, 야, 네 말 들었더니 잠만 안 오더라. 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목사님이 보여질 것이고, 과연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는 사람인가라고 그렇게 안 믿겨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목사의 흉내를 내는 거 보고 월권행위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나는 복숭아를 먹는데 아르레기가 반응이 있어. 괜찮아, 이거 먹어. 먹으면 아르레기 없어질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될 일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환자가 반응해서 골마 터지, 괜찮아, 조금만 참어, 그러면 그게 봉합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박사한테. 여러분이 괜찮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입힐 때까지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능력을 다 받은 양, 내 흉내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괜찮아, 믿음으로 먹어, 괜찮을 거야, 안 체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픈 다리 병원 안 가도 돼, 붙여줄 거야, 이렇게 말을 흉내를 많이 내는데 이것이 월권행위야. 아십니까? 내가 허락을 한 거하고 여러분이 허락한 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럼 얼마나 방자한 행동이 나오겠어요. 아무나 그걸 먹으면 괜찮나요? 만약 그러다가 뒤집어지면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질 건데. 이런 흉내들을 여러분이 많이 내더라, 그 말이야. 목사님한테 여쭤봐야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다 먹었으면 아이고 실수했네, 회개해야지, 너무 잘못을 저질렀다. 시몬 마술사가 베드로시여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악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말았다,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먹었다고 좀 전해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원칙인 거야. 이래서 내가 20년 동안요, 세상에서 있을 때는요, 이틀마다 목욕탕을 다닌 사람이, 제가 지금 25년째 지금 목욕탕 어떻게 생긴지, 불가마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내가 가면서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내가 한 가점이 잡히면 그 사람이 날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못 갔고요, 먹고 싶은 거 못 먹었고요, 하고 싶은 거 못 했고요, 입고 싶은 거 못 입었습니다. 73년대 미니스카 때 제일 먼저 미니스카 유행할 때 그때 이 정도 입었었던 사람이야. 그럼 그게 안 입고 싶겠냐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여기서 나온다고 능력 안 나갈까? 근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저분이 저렇게 세상에 짜이브 댄스가 있고 가수 되고 탤런트 되고 엑스트라로 많이 나갔던 저분이 저렇게 변했대. 내가 변한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저렇게 변했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뒤에 가서 놀렐루야 놀렐루야 아멘 하고 뒤에 가서 노멘 노멘 하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믿어? 생명수에 능력이 있다던 인간이라고 하나도 안 변하더라. 근데 어떻게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믿겠느냐 말입니다. 예?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하고 싸우면 치매 걸렸다고 그래요. 아십니까? 영적 치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떻게 직분자가 어린아이를 놓고서 싸워요? 어떤 것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핍박을 해도 참고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 주사이다. 그걸 그들이 흉내낸 스데반 집사입니다. 돌로 쳐서 죽였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아십니까? 알지 못하고 이런 저지를 용서해 주지도 못할 망정 악한 영의 모습이 보인다면 있을 수 없어요. 양심에 콕콕 찌르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 얼건치면 흉내내. 목사님이 아담아 그럴 줄 알았다? 완전히 그냥 아주 확인 사살까지 해요. 목사님들이 아담 맞을 줄 알았지? 그러게 내 말 안 들어서 그러잖아?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다 소리까지 해. 이러니 얼마나 교주야. 가만히 있을 때 입은 다물 건 다물고. 이 성경 66권에서 그래야 영혼이 큽니다. 그래야 영혼이 자라요.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한테 먼저 보고하면 내비로 돌아 하지 마라 이럴 텐데 그냥 떠르륵 가갖고 얘기해서 있는 대로 영혼 다 상하게 만들어 놓고 목사님 저 영혼이 시험 들었어요. 자기가 한 죄는 싹 감추고 목사님이 시험 들었어요. 왜 들었니? 몰라요. 지가 들게 만들어 놓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생명수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말이죠, 연회장이 변하게 된 동기에 여러분을 클로징 시키세요. 여러분이 변화된 동기가 어떠냐, 이걸 잘 클로징 시켜야 돼요. 자신들의 직분에 충성했고 그리고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연회장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주의종들 먼저 직분을 위해서 좀 충성하십시오. 두 번째, 월권 행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이 옷차림을 뭐라고 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좋은 거 얘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아십니까? 왜 존다고 남으라고,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왔냐고 남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 종이 안 할 때는 하나님도 안 하시는 겁니다. 강 옷을 그렇게 입었다는 도 뭐해 가면서 뭐 갑자기 뭐 말장아 신었다는 쫄바지, 그거 이 종이 할 때까지 두세요. 여러분이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입고 오면 혼나는데 저렇게 입고 오면 혼나는데 이 소리를 왜 하느냐고요. 본인들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걸 우리 교회에서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아십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종이 입술 통해서 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핫팬티를 입고 하든지 미니스커트 입고 하든지 내 입으로 나갈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 이상은 하지 마세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남이 하는 건 기분이 좀 나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를 통해서도 하게 하니까 정말 남이 왜 콩나라 판나라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생명수기는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초신자가 오든 전도자가 오든 부흥이 됩니다. 내가 하진 얘기를 콩나라 판나라니까 여기 있던 영혼들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귀환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제발 자기가 하나님이 됐냐 당회장이 됐냐 하지 마십시오. 우리 덕산의 베드로우서는 23년 25년 동안 한마디도 내 월권 행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도 빨리 나가. 그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친구 따라오셨으면 그 친구를 믿으시고 형님 따라오셨으면 형님을 믿으세요. 이런 분이 이렇게 변할 분이 아닌데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이종은 차차 믿으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나님 보고 믿어라 시험 들지만 하나님이 보여야 믿지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 보고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면 안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불치병은 분명히 날 것이고 어떤 병도 낫습니다. 92세 암 4덩어리가 떨어지고 어저께도 계속 고기만 잡수시는 거 보고 올라왔습니다. 암 환자가 말이죠, 퇴행성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대상 포진증 못 고치는 파키스병 병원 다 났고요. 사업에 부도가 오늘 부도 났으면 내일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머리가 나쁜 사람 반드시 영어 줄줄 나갑니다. 그렇게 믿어지면 돼요. 여기는 전부 알곡이에요. 이렇게 책만 받으면서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요 전부 총사령관이 될 사람이고 독일 장교를 키우는 거야. 독일 장교 500명이 독일을 선진국가 만들었습니다. 생명수계 여러분들이 분명히 큰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